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1장 2절 3절에서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서,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고 무익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수고들은 어떠한가? 전도자는 그것 역시 헛되고 무익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강조점은요, 헛되고 무익하게 될 가능성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수고들 중 3가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 신자들은 다른 어떤 신앙의 활동보다도 예배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도, 봉사, 성경 공부, 구제 등 다른 신앙 활동들을 많이 했어도 정작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그 주간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생각해서 무척 찜찜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다른 것은 못해도 주일 예배만은 어떻게든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중시하고 또 예배의 열심인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내 발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내 발을 삼가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과 내 발을 삼가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더럽고 부정함을 벗는 행위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막 다니죠. 그럴 때 그 신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온갖 오물과 세균들이 다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마땅합니다. 집에 들어올 때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필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표시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무한한 그 질적인 차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하는 행위예요. 그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극한 그 공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니,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니,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함과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하나님과 나를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선 한낱 피조물과 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한없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과연 이런 의식,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무척 의문입니다. 어느 예배학자는 이런 지적을 해요. 가톨릭 교회 예배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한 것이라면 개신교 예배의 약점은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결핍이다. 예. 가톨릭 예배는 굉장히 엄숙하잖아요. 엄숙해요. 마치 그들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미로우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그 모든 예식을 그렇게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에 가톨릭은 말씀이 약해요. 우리 개신교는 반대로 굉장히 말씀 중심이에요. 설교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오히려 우리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선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히려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친숙하게 대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그렇게 나가고 어떻게 보면 좀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나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찌 나올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 하반절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마치 이런 것이죠. 집에서 어떤 아이가 아빠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아빠 앞에서 막 버릇없이 행하기도 하고 말도 자유롭게 막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는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듣기보다 자기가 그냥 아버지 앞에서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런 것에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아이가 무서워하는 어떤 분 앞에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막 뛰고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그러겠어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긴장하면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가만히 있겠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요, 기도 순서가 있고 찬송 순서가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성경 봉독, 설교, 헌금, 축도 등 다양한 순서들이 있잖아요. 자, 질문이요. 이 여러 순서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엔 어느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개신교인들 대부분은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할 거예요. 물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봉독입니다. 성경 봉독이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봉독은 그날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대로 받들어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오류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들어 읽는 것이니까. 설교는 어때요? 설교는 그 말씀을 해설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교자의 생각이 가미됩니다.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느헤미야 8장 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성벽 봉헌식을 할 때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펴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때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것은 단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렇게 일어나서 오전 내내 무려 6시간이나 에스라가 말씀 봉독을 끝낼 때까지 6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땐 앉아서 듣습니다. 기도할 땐 일어서서 기도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역전의 찬스를 잡았을 때 모든 관중이 흥분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다 일어나서 관전하듯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들었어요.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데서 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결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일어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경외심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도 표현되었습니다. 8장 6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어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하면 truly, truly,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도중에요, 찬양대의 찬양을 듣거나 대표 기도를 듣거나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화성교회 교우들은 참 점잖으세요. 그래서 아멘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 이거 뼈 있는 말이에요. 점잖으셔서 아멘을 잘 못하세요. 전형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자꾸 이 입으로 아멘 고백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거기에 또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낭독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한 그 경외심을 갖고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서 전하는 설교도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들으십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시는데요, 그저 이은수 목사의 개인적인 말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은수 목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십니까? 과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한 성도가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래요.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분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당장에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 주일날 한 번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몇천 번은 예배를 드렸겠죠. 몇백 번 예배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요. 잠을 안 자면 수첩을 꺼내서 사업 구상을 해요. 그렇게 했으니 평소에 성경을 읽겠어요? 안 읽었겠죠. 막상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도 뭔가 성경 말씀이라도 하나 생각나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깜깜한 게 말씀 한 구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두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때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을 해설하는 이 설교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 이해를 하고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나를 정말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들려와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정말 괴로운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다 나를 향한 나에게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무슨 기준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꼭 들었어.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 보통 그럴 때 은혜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나를 정말 고민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왔을 때 오늘 예배 망쳤어. 그럴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도 하나님 괴롭지만 이 말씀이 제게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괴롭지만 그 예배가 은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진리로 거짓을 제거하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내 안에 쌓여있던 그 거짓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상대적인 기준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으로 교체하는 시간이 예배고요.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붙잡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자는 기도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헛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땅 위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영적인 사다리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차원으로 다듬는 도구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한껏 더럽혀져 있고 왜곡되어 있던 우리의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새롭게 다듬어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하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자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입을 열고 말을 할 때 그게 언제예요? 기도할 때잖아요. 그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며 급하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고 말을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죠.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우리가 말하지 않은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에 따라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높아심에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혹시라도 하나님이 못 들으셨을까 봐 재차, 3차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다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이런저런 말들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중언부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신을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남이 무슨 말을 했어도 금방 까먹는데 혹시 우리 신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만 말을 해요. 재차, 3차 말을 해요.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겨우 기억하고 들을 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하기 전에도,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을 내서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소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 전도서의 전도자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는다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딱 7글자만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딱 7글자만 있으면 돼요.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3글자만 있어도 되고요. 아니, 그것도 없어도 돼요. 그냥 한숨을 쉬거나 울어도 돼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표현해야만 하나님이 아시나요?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 좋은 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의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랑과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자랑밖에는 없어요. 그거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가득 차서 기도해요.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그것을 말해주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한껏 우월감에 져져 있는 그의 기도 내용이 그걸 말해줘요.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말에는 감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오로지 나 잘났소 하는 그런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분명 이런저런 많은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기도엔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가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해요. 성전 앞자리까지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거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감히 못 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떨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요. 우리는 이런 세례의 기도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있는지를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의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깊이 의식하고 있어요. 주위에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그 공간에는 오직 하나님과 자신밖에는 없어요. 거룩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딱 한마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딱 한마디만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단 한마디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이 세례의 기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제가 목사된 지 수십 년 됐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기도를 막히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례의 기도가 정말 부러워요. 내가 기도하는 이 공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찬송가 288장 3절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직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서 반응하고 초점이 맞추어지는 바로 그런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서 내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은 이런 기도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려는 그런 기도 말고요. 주님, 오직 제 눈에 주님만 보이고 저 자신의 죄인됨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호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 두 사람의 기도를 언급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누굽니까?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이 자기 자신만 의식하며 의인을 자처하던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선 자신의 죄인됨만을 의식하며 가슴치며 회개하던 바로 그 세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바리새인의 그 많은 말의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 자기 중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겸손의 기도, 상한 심령의 기도였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세 번째로 전도자는 서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서원도 헛된 서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이 뭐죠? 서원은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살이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각오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게 서원이죠. 서원은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고요. 하나님을 향해 하는 약속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서원과 맹세를 신앙생활의 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 좀 새롭게 좀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맹세와 서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서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서원도 헛된 서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21절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서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조건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조건부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한나의 서원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이 없어갖고 정말 그 브릿나에게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면서 참 마음의 상처가 많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그래서 한나는 그 서원을 즉각 이행합니다. 아이가 젖될 때까지만 자기가 품에서 키우다가 젖되고 나자 곧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서원,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유혹에 넘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바쳐서 참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재산을 바치겠다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팔았는데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리죠. 이것이 전부냐? 베드로 사도가 물을 때 네, 전부입니다. 거짓말까지 해요. 그래서 곧 이제 죽고 말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서원을 하지만 막상 이행하려 할 때는 좀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뒤에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고 안 갚을 바에는 차라리 애초부터 서원하지 마라. 그게 더 낫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 서원 하지 마라. 너희는 그런 거 잘 못 지킨다. 맹세나 서원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라. 뭘 굳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 서원이나 맹세 등을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어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처럼 휘어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 부부에 대한 대의와 신실함을 지키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서약을 하죠. 자녀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이제부터 기독교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임직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충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단 말이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어떤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이렇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약들을 한단 말이에요. 서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으로 경배한다면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고 서약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경외한다면 그렇게 지켜라. 그래서 6절에서 말하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네? 이 서원이나 맹세가 꼭 그래요. 급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막상 이행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손해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서원한 것은 실수였어요. 이렇게 둘러대면서 이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와는 달리 진짜 경솔하게 실수로 서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좋은 예가 바로 입다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주님, 만약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돌아올 때 우리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 외동딸이 나왔어요. 눈에 나오도 아프지 않은 외동딸이 영접하러 나왔어요. 입다가 통탄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다가 끝까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 서원을 지켰으니 이건 정말 잘한 거다.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다의 처신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서원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명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자기 서원을 갚는 거,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가 처음에 서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승리했을 때 자기 목숨을 드렸다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목숨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목숨을 드리겠다. 이건 옳은 게 아니죠. 그죠? 서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희생하겠다는 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또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인신제사를 금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입다는 처음에 서원할 때는 자기가 돌아올 때 자기 집 개가 먼저 뛰어나오거나 그런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동딸이 튀어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금하시는데 그런데 서원했다고 끝까지 그렇게 번제로 드린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냥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경솔히 서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속건제를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수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율법도 만들어 주셨어요. 레위기 27장 1절로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에는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은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무르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마련을 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서원이 정말 바른 서원인가?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서원에 대한 결론으로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경외함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내 생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결국 전도자가 서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서원은요, 소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무언가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마음의 소원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자기 욕심인 것이 많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이런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려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려는 그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서원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예배, 기도, 서원 등 참으로 귀한 영적인 가치들도요,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임을 잊을 때.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중심이어야 될까요? 피조물인 내 중심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창조주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까요?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중심이어야 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즉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거꾸로 하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땅에 계신 존재처럼 거꾸로 하려고 해요.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서원,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 우리의 전도,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하늘에, 우리는 어디에? 땅에.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막상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내가 땅에 있는 존재임을 잊을 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들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시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